세세토록 주 다스리네. 가장 높은 것에 영광 영원히 노래해. 예수 모든 것을 주시네. 다시 사신 주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주 다스리시네. 예수 하나님의 양 언제나 동행하신 주. 모든 이도 되신 주 임마누엘 주 함께해. 메시아 수치를 대신하사 지극히 높임 받으셨네. 뛰어난 이름 예수 주는 전과 낮은 영원히 화목해 하신 예수. 아버지 항상 사랑해 주.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영원히 노래해. 예수 모든 것을 주셨네. 다시 사신 주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주 다스리시네. 예수 하나님의 양 언제나 동행하신 주.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영원히 노래해. 예수 모든 것을 주셨네. 다시 사신 주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주 다스리시네. 예수 하나님의 양 언제나 동행하신 주.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영원히 노래해. 예수 모든 것을 주셨네. 다시 사신 주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주 다스리시네. 예수 하나님의 양 언제나 동행하신 주. 전능하신 주님 거룩 전능하신 주님 Jesus, you're the only one, our 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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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is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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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is place.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내 삶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란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윤리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하지 아니하였었노라.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 해치리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들을 사모함이며 또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음은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습니다. 8월 20일 수요일 6.19 온전함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은 10절부터 26절이지만 흐름은 어제 함께 묵상한 1절부터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께 나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반복된 실패를 말씀하십니다. 10절에 그러므로라는 접속어로 이어지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광야로 데려오셨다고 말합니다. 그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범죄하였고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고 애굽에서 건져내어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한 고비를 넘긴 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 때문에 심판을 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11, 12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율례와 규례를 주시고 안식일을 제정하셨습니다. 이는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고 참여하게 하려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13절에서 16절에 드러나는 것은 광야 1세대의 죄악입니다. 그들은 애굽에 있을 때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하였고 율례를 지키지 않았으며 규례를 멸시하였고 안식일을 더럽혔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시려 하셨지만 하나님의 긍휼로 완전히 멸하지는 않으시고 광야에서 엎드러지게 하셨습니다. 대신 그들의 자녀 세대를 약속의 땅으로 이끄셨습니다. 본문 18절부터 20절에서는
하나님은 2세대와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면서 율례와 규례를 지킬 것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것을 명하십니다. 21절 그러나라는 접속어처럼 2세대도 조상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율례를 따르지 않았고 규례를 지키지 않았으며 안식일을 더럽혔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에게 분노를 쏟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22절에서 하나님은 본문 14절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완전히 멸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권능의 손을 들어 맹세하시며 이스라엘 이방 가운데 흩으시고 여러 민족 중에 흩어버리겠다고 하십니다. 24절에서 26절 하나님은 심판의 이유를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불순종했고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우상을 사모했습니다. 특히 25절에서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셨다는 것은 본래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이 복이었지만 이방 종교의 풍습이 율법과 섞이면서 율법의 참된 목적이 상실되었음을 뜻합니다. 더 나아가 26절에서는 장자를 우상에게 바쳐 화제로 드렸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열왕기하 21장 6절에 나오는 므낫세 왕의 죄악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고 우상을 예배하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큰 악을 행했습니다. 성경에서 장자는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애굽의 10번째 재앙 때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의 장자를 살리셨습니다. 이는 처음 난 것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보여주시고 또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장자를 우상에게 바쳐버린 것입니다. 이 세대는 하나님께 한참 선을 넘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기 위해 이스라엘의 죄를 덮지 않으시고 심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큰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지 않으면 결국 죽음입니다. 우리는 이 당연한 사실을 자주 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머리로만 알고 상황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믿음을 가진 이후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질문들이 각자에게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진리의 말씀으로 직면해야 합니다. 그것을 덮어두면 결국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믿음을 잃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무지하고 게으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확신을 굳게 붙들기 위해서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에, 신앙 생활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언약의 섭리를 알고 누리면서 가르쳐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가 될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 1세대는 죄로 인해 버림을 받을 수 있었으나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2세대 역시 실패했지만 그 역사는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교훈으로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멸망한 세상에 우리가 죽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주관하심을 세상 가운데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본래 창조 목적을 회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부르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주어지신 그 명령은 단순한 권면이 아닙니다. 저기 이렇게 해보는 건 어때? 정도의 권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우상숭배로 더럽혀진 우리 내면의 영적인 토양을 완전히 뒤엎어야 하는 단호하고 확실한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전의 모든 것을 갈아엎으라고 외치십니다. 너희 조상들처럼 하나님께 받은 복을 너희 이윤과 유익을 위해서 너희가 섬기는 우상에게 넘기지 말라. 오직 진리를 붙들고 어둠 가운데 졸지 말고 깨어 있으라.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음성은 생명을 살리는 경고를 주십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음성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을 때 성결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해서 두려워 떨며 숨었습니다. 죽을까봐 무서워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임재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마치 물에 빠져 기절한 사람을 향해서 정신 차려! 하고 외치는 라이프가드의 소리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깨어 있으라 외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진리의 성령이시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과 진리, 생명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그 나라, 하나님과의 관계로 회복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주어진 삶에 충성을 다하며 믿음 업그레이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의 1세대, 2세대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말씀의 조명에 내 안의 죄를 직면하고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으로 예수님께서 걸으신 진리의 길을 따라 걷도록 인도해 달라고, 오늘 하루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부르신 자리에서 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들은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는 새롭게 개편된 목장 사역을 통해서 진리 안에서 교제와 평안을 경험하는 목장 사역이 되게 해달라고, 교회 모든 사역과 가정들이 예수님 안에서 연합을 그리고 성숙을 이루게 해달라고, 9월에 있을 구주의 사랑 축제에 온 교회가 영혼구원 사역에 마음을 모으게 해달라고,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을 치유하시고 돌보는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해 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세계 그리고 선교지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조국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공의와 자비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모든 교회가 이 세대를 향한 애통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게 해달라고, 또는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지와 8월 9월에 계획된 멕시코 칸쿤과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이 말씀 안에서 잘 훈련되고 선교를 통해서 선교팀과 선교지의 복음의 열매를 누리게 해달라고 한국과 세계 그리고 선교지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개인 기도하시고 6.19 온전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